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특강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부제목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뭐 한 16절까지 봐도 됩니다. 전체적인 문단은 거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랍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질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우선이다, 여자가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현대사회에 당시에도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고 유대 사회 시대에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뭐가 있습니까?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계층인데 계급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 분야. 그러니까 권력에선 최고 위에 있지만 권력의 최고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교육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는 최고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문화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교육에선 어떤 사람들이 교육학자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죠. 그러나 교육 쪽에서는 또 대통령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계층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떻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계급을 계층 사회를 보면 우리는 이 사회를 뭐라 하냐 모순이 있다. 뭐 이렇게 밑에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계층 올라가기를 원하죠. 모두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계층에서 올라가기를 원해요. 어떤 분야든 올라가기를 원해요. 특히 무슨 분야에서 특정하게 올라가려면 돈 분야, 그렇죠? 자본 분야, 그렇죠? 많이 올라가려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권력의 최고에 있어도 돈 분야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권력의 1등이 돈 분야가 1등이 되면 이거는 거의 재앙의 수준입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권력의 1등과 돈이 많은 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다 일치해요. 이런 국가는 뭡니까? 독재국가죠. 독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가 뭐하다? 평등하다. 굉장히 당시에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질서. 그 질서가 무슨 얘기냐면 케팔레라는 단어로 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케팔레다. 이런 단어는 뭘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통치하다, 권위가 있다, 기원이 있다, 출처가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출처, 통치, 권위. 여기서 무슨 단어로 하냐면 뭐 권위라든지 아니면
출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 남자는 그리스도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여기서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뭐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해서 뭐 더 위에 있다, 더 높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 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생태계는 역할이 다릅니다. 모든 생태계가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태계는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늑대가 불편해요. 늑대를 다 죽이니까 미국의 그 평원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황폐해져요. 완전히 황폐해지고 생태계가 다 무너진다면 늑대도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과 그다음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늑대를 다 죽여버린 거죠. 위험해. 늑대를 죽이면 사슴들도 평화롭게 살고 자연 생태계도 좋을 거야 하고서 늑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엉망진창인 자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원리가 뭡니까?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 그렇죠? 우리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여성의 역할의 차이. 그러니까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남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이 교집합 분야가 있어요. 교집합 분야. 그렇죠? 이 교집합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들도 군인들도 하고 UFC 챔피언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그 세밀한 분야가 있죠. 세밀한 분야가 있고 또 여성만 할 수 있는 그 성격적 재능이 있습니다. 또 남자의 재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8절 한번 봅시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짐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의해 둘지니라. 즉 뭡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성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똑같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남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다? 머리라는 거죠. 질서.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또 둘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지배했던 학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성리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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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성리학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는 성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성은 뭐다? 본질입니다. 그리고 리는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 자, 성리가 뭐냐면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냐면 사자를 쉽게 예를 들게. 사자가 본능적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쵸? 동물들을 잡아먹고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호랑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동물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빠르게 없애는 하이에나나 까마귀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시체를 빠르게 분해시켜서 청소를 해주지 않습니까? 다 어떤 생태계든 청소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닷속에도 물고기 중에서 청소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청소해줘요. 죽은 시체를 빠르게 없애서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미생물들도 많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기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자가 어느 날 도덕적 관념이 생겨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는 너무나 위험해, 나쁜 짓이야. 그렇죠? 이거 도덕적 관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태가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리,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역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구절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과 어둠과 밝음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둠과 밝음을 나누시고 질서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구름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비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원리가 그냥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빅뱅 이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뭘 주었습니까? 성을 주었습니다. 성리. 성리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리학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비슷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을 주셨어요. 성을 주셨습니다. 성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본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질서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전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행동 양식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넣어주신 기본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동물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그 통계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동물들은 뭐 이렇게 그물에 걸렸거나 그다음에 바다에서 위험한 일이 당했을 때 그 결국 위험한 일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물 버리고 그다음에 낚싯바늘 버리고 잘못 그거 먹었다가 다치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들이 누굴 찾아와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상어들도 사람을 찾아와요. 상어 입에 낚시바늘이 많이 박혀 있으면 그걸 빼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 고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걸리면 사람을 찾아와요. 범고래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찾아와요. 그렇죠? 찾아옵니다. 많은 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정말 동물들이 알고 있는지. 그 동물들도 알고 있어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교회 머리고 모목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도 목사님 안수를 안 주지만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대 그 시대 때 기원전 시대 때 우리나라 막 그 부여 고구려 옥저 막 이렇게 했고 막 이집트에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뭐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를 통해서 브라만 태어날 때부터 성직자다. 크샤트리아 왕족이고 귀족이다. 바이샤 수드라 그다음에 천민 불가촉 천민인가 뭐 해가지고 사람을 막 계급을 나누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차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사티라고 해가지고 뭐 남편이 죽으면 같이 남편이 화장할 때 불에
뛰어들어 죽는 인도의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쵸? 그쵸? 연료비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뭡니까? 며느리한테 아들이 죽었어. 그럼 며느리한테 뭘 줍니까? 은잔도를 주잖아. 그치? 은잔도를 주는데 그 은잔도의 목적이 뭡니까? 무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남편 따라 뭐 해라? 죽어라. 막 이런 거야. 그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남편 따라 죽어라. 남편이 죽었는데 네가 왜 살아있냐? 그 네가 남편은 죽어서도 남편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연료가 되어라. 그러면 마을이 막 그 여자는 죽었는데 남편 따라 죽으면 어떡합니까? 연료비가 막 세워지고 막 그 고을이 막 승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유교 사상으로 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사상이 막 왜곡돼가지고 이 성리학도 왜곡돼가지고 이상한 사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남녀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막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만드는 거죠. 화면이 넘어와 버렸네요. 자, 그래서 그런 이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또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 뭡니까?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재능이 다른 것뿐이지. 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여자들끼리도 재능이 다르고 남자들끼리도 재능이 달라요. 그렇죠?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은 이렇게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예, 문화적 차이긴 해요. 어떤 부족은 이렇게도 결혼합니까? 보통 남녀가 이렇게 결혼해요. 여성을 세모로 하고 남자를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지만 어떤 부족은 이렇게도 결혼합니다. 뭐 그 라틴 아메리카 쪽에 남자가 결혼을 했죠. 그러면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남자는 다른 여자와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부부관계인 거예요. 부부관계인데 또 이 남자는 사냥을 잘해요. 이 부족에서. 그럼 얘는 사냥하러 갔지만 이 남자는 아기를 잘 봐. 그럼 이 남자는 뭐 하는 거야? 아기를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별로도 역할과 재능이 다르고 여성끼리도 역할과 재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서로 뭡니까?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런 사회가 뭡니까? 존중해 주는 사회죠.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모든 원칙과 원리를 만드시고 지구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는 그런 사계절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을 통해서 대류가 이동하는 이 순환곡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순환곡선에 이 모든 원칙,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너무나 좋은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뭐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잖아요. 파괴하고 있고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욕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해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회주의든 사회주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나라는 민주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주국가이지만 사회주의를 약간 도입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적 사회주의를 만들어내가지고 복지국가를 실행하고 이러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완벽한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거밖에 완벽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이 질서를 만드시는 건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 질서를 움직이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든 것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의 꼭 지켜고 기념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이 오늘 공부했던 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후반장에 나오는 뭡니까? 그쵸? 성만찬입니다. 이건 내 떡이니? 이거는 내 피니? 이걸 기념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성만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그 질서를 움직이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나요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차이를 인정해주며 차별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제도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